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누리며 충만해지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도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각자가 잘하는 것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잘하고 있는 것, 뭐 취미든 직업적인 일이든 우리가 처음 뵐 때, 초보일 때는 어떤가요?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FM대로 합니다. 제 아이들 수학을 가르치는데요, 애들 수학을 가르칠 때도 제가 꼭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시기에도 무조건 적으라고 처음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FM대로 가르침을 받고 FM대로 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손에 익고요, 숙달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융통성이라는 말 아래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건 알아요. 근데 해보니까 굳이 요거를 넣지 않아도 이게 잘 되어가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판단으로 인해서 융통성이라는 말로 처음 배웠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것을 우리가 생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옳다고도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 저는 우리 신앙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막 처음 하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땠냐면 우리의 태도는 FM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그것을 우리는 다 지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행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행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랜 시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융통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주관과 내 판단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원래 가졌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처음 모습을 끝까지 이어지며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건 평상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그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 에녹이라는 인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던 그 처음에 칭호를 받았던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을 정의하자면 이렇게 한 절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나오는 건요, 딱 2명밖에 없는데
그것이 처음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눴던 처음 칭호를 받았던 누구? 에녹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방금을 살펴봤지만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물이었냐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제일 딱 느끼게 되냐면 순서를 볼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순서를 보면요, 이 성경이 와, 되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는데요. 먼저 조금만 이제 살펴보자면 5장에 우리가 함께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왔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로 나왔고 어떻게 살았고 언제 죽었고 이런 계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5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노아에 대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인데요. 그런 노아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뭐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퀴즈입니다. 그럼 이어서 나오는 6장은 그 무슨 내용이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면 6장의 시작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노아 이후에 이어지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든지 아니면 노아라는 사람으로 끝났으니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6장의 도입부 1절부터 7절에 해당되는 그 전반부는요, 우리 예상 완전 깨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요, 아담의 계보가 계속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노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 혹은 노아라는 사람의 주된 내용, 히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6장의 전반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이 나오냐면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많아졌고 그 안에서 사람이 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가운데 삽입이 되고 나서요, 노아의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한 가지 가질 수 있는 건 왜 아담의 계보 다음에 노아로 맞췄는데 왜 사람의 죄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한 것인가? 우린 여기에 하나의 물음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의 포커스는요 계속 어디에 집중되어서 나오냐면 사람에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위에 어떤 내용이 바로 나오면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제 포커스는 창조 위에 계속 어디를 행하냐면 사람에 대한 걸로 계속해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그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의 수는 점점점 증가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죄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전반부와 5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과 사람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참 흡족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했던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참 만족스럽고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창조했던 보기에 좋았다, 참 만족스럽다, 흡족하다라고 했던 그 모습들은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한 가문, 한 인물은요, 그렇게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그러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의 이 순서가 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아담의 계보를 딱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이제 많아질 거야. 아담의 계보처럼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증가하고 번성하는데, 근데 6장 봐봐. 그 번성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모습에는 내가 생각했던 그 모습들은 이제 없고 오직 자신들로 가득 차서 악한 죄만 지은 그 모습들로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르다. 누가 다르냐? 노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9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거기를 보면 이제 노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갖고 왔는데요.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역에 보면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맨 마지막에 이 아들이 뭐라고 나오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그를 쓰시는 건데 그가 누구냐?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후회와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이 땅에서 노아는 유일한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 이 노아의 위로가 누구와 누구를 향한 위로였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는요, 첫 번째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였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그래서 죄악이라는 그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그 땅 가운데서요 하나의 빛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치 태풍이 치는 이 바다 가운데 길을 헤매고 있는 이 배에게 하나의 빛이 되는 등대, 이런 세상에 위로하는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이제 위로하는가? 세상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실 때, 후회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라는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위로자, 그것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로자라는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노아는 어떠한 삶이었더라?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위로자였던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9절 방금 읽었던 우리 말씀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어디냐면 당대입니다. 노아는 당대, 그 시대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어떠한 자? 완전한 자. 또 어떠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에 가서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배울 때 꼭 빠지지 않고 배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원칙과 기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었던 사회 지식을 통해서 결정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세상이냐?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계획으로 가득한 세대예요. 그 안에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어떠한 의견을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분명 다수결의 원칙이 나올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악한 계획과 악한 생각을 갖고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노아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완전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은 옳고 그름과 그 판단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모르는 사이에 죄라는 것에 휩쓸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지만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진짜 너무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부딪혀질 때입니다. 세상이 맞다, 세상이 통념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처럼 사용하신다? 노아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워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같이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당대의 노아,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그렇다면 어떻게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그건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한 걸 보시고 어떠한 사건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무엇이죠? 홍수입니다. 그래서 땅 지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냐?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서 너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 여기서 준행하였다라는 말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어디를 더 중요하게 봤냐면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오죠? 안 나오는 줄 알았네요. 명하신 대로입니다. 명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유년 청소년 시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몇 분은, 대부분의 분들은 제 청소년과 유년 시기를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좋게 말하면 소신이 있고 저는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힘든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닌데, 내 판단에 이거는 옳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으면 저는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해도 그대로 행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나의 개성, 나의 신념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세대는 점점 그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학교라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과 원칙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는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제 보니까요, 이들은요 정말로 내 개성, 나의 스타일을 내세우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규칙과 원칙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제 앞으로 이 다음 세대들과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참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그래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내세우는 것 중요하고 나라는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 참 중요한데, 이들이 교회에서도 자신의 원칙과 기준, 자신의 개성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가 생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 거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옳은 것이고 선하고 진리인 건데 거기에는 자꾸 자기 거를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을 섞어요. 그래서 이게 맞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내 거를 얹혀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많은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애들이 악하다라기보단 그런 교육과 그런 흐름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세상의 교육들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지식이라는 것을 그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 거를 얹히는 순간 온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삶의 것이 첨가되어 버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바래진다는 거예요. 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 우리가 죽고 나면 어쨌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아이들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도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듣고 준행하라는 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앞서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니네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자로 불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불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를 넣지 않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와 동행했던 이유, 또 그가 그 많은 죄악 가운데서도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불릴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세상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과 세상을 위로하였던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부터 의인이라 불렸고 완전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요, 세상이 만든 원칙과 규칙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세상의 기준과 원칙에 맞춰가며 살아가려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점점 되어가냐?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는 거, 세상이 옳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그 기준 가운데서만 우리가 자꾸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삶으로 익숙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이 땅은 그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으로밖에 가득, 그런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 노아가 되라 하십니다. 이 세상이 노아가 되라고 하십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머무지만 세상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압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넣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묻은 이 세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